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자, 여러분 1988년도입니다. 1988년이면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죠. 그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해서 8개월 동안 그 1위 자리를 지킨 책이 있습니다. 8개월 이후에는 그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하지만 2년 정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서 한 10개 리스트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책인데 이 책이 전 세계 103개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31개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된다면 이 책과 관련된 팩트가 뭐냐? 그는 나라나 민족이나 인종을 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책 내용에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겁니다. 저도 한 30년 전쯤에 이 책을 사서 읽었었는데 책 내용은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책 제목만큼은 지금까지 아주 생생하게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추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이 30년이 지나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떠나서 내용도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책 제목을 딱 보자마자 살짝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알고 보았더니 우리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운 게 아닙니다. 배웠어요. 싸움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언제 배웠습니까? 나중에 다 크셔서 배우셨나요?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언제 배우셨습니까? 차례를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배려하고 양보해야 된다. 친구들에게 나쁜 말 쓰면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뭘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냥 악수하고 같이 안아줘야 된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언제 배웠습니까, 여러분? 다 유치원 때 배웠습니다.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가는 나이대에 그때 다 배웠어요. 이 책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죠. 결국 유치원 때 배운 것들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어른들은 사실 유치원 수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유치원 수준에서 유급한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이 말이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싸우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늘 하지만 사실 어른들이 가장 안 지킵니다. 반대로 유치원 때 하지 말라고 배운 것들 오히려 골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교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교육적인 데 있는 데 아니라 문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교회 유치부에서 배웠다. 그겁니다. 이게 교회 버전이에요. 제가 보통 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꼭 설교 시간에도 가끔씩 제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신비주의 정책으로 나가는데 이 설교 시간 때문에 신비주의가 다 깨지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부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선생으로 제가 봉사했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들이 여러 개 있죠. 그중에서 제가 봉사한 곳은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선생님으로 제가 봉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유치부 교사 시절에 예배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다 반별로 나눠지거든요. 나이별로 나눠지고, 그럼 한 반에 한 6, 7명, 많게는 10명. 이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때 저는 6살짜리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과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한번 그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내가 뭘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더니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가르칠 때 말투로 해보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친구들 순종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르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유치부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버전으로 한번 책 제목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교회에서 1년 안에 설교를 통해서 다 듣고 배웠다.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요, 그동안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씀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다 배워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미 다 배웠습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이 중요한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 대부분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이제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아왔어요. 너무너무 돈을 의지하는 이 모습, 교만한 모습, 험담하는 모습,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 거룩하지 못한 이 모습을 봤습니다. 또 종종 굉장히 무정해요.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또 절제하지도 못하고 조급합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의 그대로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 리스트 제가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니, 행동적으로만 볼 때, 그들의 삶만을 볼 때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그들이 결단한 결단들, 그들이 하는 선택들을 보면 이건 마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자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현실, 이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이미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그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그의 목회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중요한 관건은 배워서 알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데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우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배운 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똑같은 그 맥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어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드는데 어떤 한 여자의 예를 듭니다. 이 여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데 죄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인은 안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항상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늘 배우지만, 늘 배우려고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일 때 어떤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 한 내용에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공감한 것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줄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형광펜으로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밑줄 친 그곳도 있겠지만 밑줄 치지 않는 그곳들에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을 쳐놓으면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 저자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이 이후로 가끔 줄을 치지만 줄 치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친 부분들만이라도 그대로 살아가고 줄 친 그 부분만이라도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많이 경험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순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신 성도님들에게 성경 구절 있는 책갈피 하나씩 전해드렸습니다. 성경 구절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분씩 일어나서 자기가 받은 성경 그 책갈피
있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들은 사람들은 아멘 화답했어요. 저도 그걸 하나 받았습니다. 그거를 드렸던 이유는 한 해 동안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 하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자.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보면서 그거를 까먹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갈피를 챙겼어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한 해가 시작한 지 지금 2개월이 들어갔죠? 이때 동안 그 책갈피에 있는 말씀만 붙잡고 살았어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약 3년 반 정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렇다고 다 배운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께서 해주실 아주 중요한 역할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여기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배운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의 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반은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초신자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든요. 기존 신자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장이 없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라는 말은 적어도 1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 개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되면 많은 걸 들어서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질적인 차원으로 보면 1년 때도 초신자가 될 수 있고 5년이 돼도 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초신자가 될 수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리 배워도 끊임없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곳에 남아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모아두고 뭘 했냐면 그때 1절 말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불러 모으다가 뭘 했냐?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권했어요. 아는 거를 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무엇을 했냐? 자, 2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했다.
에베소를 떠날 때도 권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다른 교회들을 방문할 때도 무엇을 했냐? 권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면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으로 뒀던 건 뭐냐? 그것은 기존 성도들에게 권했다는 겁니다.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 영어는 encouragement예요. encouragement. 근데 원어를 보면 encouragement, 격려죠. 격려 말고도 위로라는 뜻도 같이 중요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권면은 격려하는 거고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역할이 있어요. 나눔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권면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권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이미 듣고 이미 배운 것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권면의 사역이에요. 격려와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이건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평신도 사역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모두가 감당해서 모두가 덕을 누리게 돼요. 교회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배우게 되고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권면을 통해서 그건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나 가르침, 성경 공부 이런 말들에 비해서 이런 권면이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이 권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해가 부족한지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권면의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외면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현 주소입니다. 오래전 미국 감리교단에서요, 이 권면의 사역의 필요성을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거든요. 성도들이 쓰러지거든요. 성도들이 상처를 입거든요. 흔들리거든요. 방황하거든요.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겠다 해서 직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없는 이유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교에서 만든 직분이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권사. 감리교단에서는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하는 일, 권면하는 일에 성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분들이 특별히 따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주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사역에 중점을 두도록 한 겁니다. 우리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도 비록 권사라는 직분은 없지만은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집사의 중요한 책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일종의 Deacons Ministry라고 합니다. 집사는 그냥 봉사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자 들고 나르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복사하고 뭐 준비하고 힘쓰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은 집사가 감당하는 반입니다. 반. 똑같이 회중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따로 이 권면하는 직분을 따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일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권면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누가 주일 예배 빠지거나 예배 열정이 식거나 또는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순종하는 일, 또 뭐 헌금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권면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만 말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 권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가 격려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 방송을 보시게 되면 Entertainment Tonight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Entertainment Tonight. 미국 방송이지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뭐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미국의 연예가 중계 있죠? 네, 한국의 연예가 중계 있죠? 한국의 연예가 중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네네. 한국에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연예가 중계가 유명했어요. 근데 미국의 연예가 중계가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이에요. 줄여서 ET입니다. 모든 엔터테인먼트이 이 방송에서 시작돼서 이 방송에서 끝난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1981년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방송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약자가 ET예요. ET. 네. Entertainment Tonight. 오늘날 풍족한 현대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게 최고로 좋아하는 게 이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 한국말로 하면 오락이죠. 오락. 자기가 뭐 즐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너무 잘해요. 현대 사람들.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자기 엔터테인먼트 합니다. 핸드폰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요. 요즘 사람들은. 이 엔터테인먼트 오락이 없는 인생 지금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대박을 치고 있는 산업이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같은 이런 각종 방송들과 유튜브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산다고 하면 생존하지 못해요.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지루해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영화 보죠, 드라마 보죠, 그 외에 무슨 뭐 프로그램들 보죠, 또 유튜브 보죠, 개인 방송들 보죠. 네, 정신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필요하고 이런 거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오락이 아닙니다. 그거는 encouragement입니다. encouragement.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교회들이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도 재미있어야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가 재미있어야 일단 거기다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걸 의식해서 재미있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락이나 어떤 육체 감각의 말초신경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길,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오락의 길은요, 즐거운 길은 넓은 길이에요. 거기 좋은 거 없어요. 권면의 사역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시험 드는 사람들의 숫자 통계적으로 분명히 아주 급격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도 시험에 드는 그 기간은
급격하게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입니다. 격려고 위로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오늘 우리 손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제 아내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보니까 자주 전화도 하고 연락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서로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서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서로 권면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각자 있는 상황에서 목회 현장 또는 평신도로서 직분을 맡고 있는 현장, 자기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권면이 이루어지고 서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저는 잘 모르지만 유익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저는 소외되지만 그러나 저는 이 관계를 지지해주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님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보혜사 뜻 아시나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말을 한자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보혜사의 보자는 보호할 보입니다. 보호할 때. 중간에 해자, 보혜사의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사자는 선생, 스승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편들 중에 한 방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격려와 위로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걸 느끼는 때예요. 누구나 힘들죠. 누구나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가 느껴져요. 그 순간이 가장 좋아요. 그 순간이 가장 따뜻합니다. 성도는 이거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성령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죠. 이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성도들을 디스커리지 시킵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예배나 봉사 생활에 성도들 막 디스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게, 절대 충성하지 못하게, 포기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디스커리지예요, 디스커리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디스커리지 시켜서 좌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해요. 세상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말을 듣게 합니다. 가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나마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께서 권면과 격려나 이런 위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의욕이 꺾인 것을 경험하셨다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누가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분별해야죠. 누가 역사하는지는 우리 분별해야죠. 교회들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권면의 사역이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권면의 사역을 위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권면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한다는 것은요, 사람 앉혀놓고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랬어, 안 이랬어? 또 이렇게 할래, 안 할래? 뭐 물론 이게 통하기만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통해요. 권면이라는 거는 잔소리하거나 지적하거나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은 말 그대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좀 떨어져 있어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좀 못해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권면은요 항상 믿음과 긍휼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그건 그리스도인의 권면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달면서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한 겁니다. 근데 이 격려와 위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격려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배우고 알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이게 권면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봄부터는 셀그룹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년 반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작년에 재직 모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 대부분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서워해요. 왜냐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 모임의 중요한 역할,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교회마다 소그룹 모임에 대한 철학도 다를 수 있어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소그룹 모임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그룹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핵심적인 역할은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대개 소그룹 모임이 안 되는 경우를 보면요, 형식적으로 모여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형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예배 마치면 이제 좀 자유롭다. 이제는 맛있는 거 갖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뭐 정치 얘기도 나오고, 경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소그룹 모임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소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영적으로 격려와 위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밤새면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격려와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서는 영적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는 곳이면서도 받는 곳이 돼야 돼요. 내가 나누는 내 경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또는 내 아픔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깨달은 우리 주님의 말씀, 다른 사람이 넘어졌던 어떤 그런 경험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돼야 돼요. 소그룹의 성공 원리는 그래서 평신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작은 일서부터. 사람들이 영적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소그룹 모임은 대성공입니다. 사실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목적은
영적인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사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격려와 위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임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그 모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령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고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출세했습니다. 시골 촌놈이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사울이 다윗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그때부터 줄곧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이곳저곳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한 번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숲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숨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낭망이 되던 순간이었어요. 낙심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숲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게 권면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든 권면의 공동체, 모든 성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권면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